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교차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써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자는 반대로 어떤 자냐니까 육신에 있는 자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결코 이전에 육신에 있지 않은 상태.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은 어떻게 되냐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인 거예요. 성령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음을 저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은 단지 어떤 법적인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권세를 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법에 의하여서 판단을 받아야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오직 아담의 후손들은 죄만을 따라 살다가 오직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 그들 모두의 운명이요 확정된 결과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기에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가리켜서 바울은 빠져나올 수 없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부패한 본성과 세상을 쫓는 그들의 모든 부패한 마음이 죄의 법이며 결국 그들의 운명은 무엇이냐? 영원한 사망밖에 없어요. 오직 사망, 오직 심판, 오직 저주밖에 없는 것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상태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냐?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은 단지 이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의미해요.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치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자신을 하나님의 지위에 올리려 하고 오직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오직 나와 나의 영광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모든 선악을 분별하는 상태. 하나님이 아닌 오직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실상 그 삶의 모든 행태가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의 통치에 따르기 싫어하고 자신의 악한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성적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좋으리라 생각하지 절대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전파할 때 그 누구도 참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요. 거부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편협적이냐 그러는데 기독교는 원래 편협적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로만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주권과 그의 통치와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은 사실상 사람들이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온통 오직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행동하고
그런 신이라고 말해준다면 인간이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 인간이 잘되고 인간이 복받고 인간이 건강해지고 인간이 문제 해결받고 인간이 성공하고 인간이 영광을 받게 해주는 것이 신이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 신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오직 지극히 거룩하셔서 모든 악을 미워하시며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인간은 자기를 신으로 삼고 이 세상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이 부패한 본성이 도무지 치유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데 그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죄만 짓다가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될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으며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떠한 의사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가르침도 어떠한 도덕적 가르침과 어떠한 의로운 가르침과 어떠한 책과 어떠한 명언과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자 하는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도무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시체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시체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오직 그것은 생명이신 성령의 법, 성령만이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나눴어요. 오직 성령만이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고치시고 그들의 악한 마음을 굴복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높아져 교만해지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을 쫓던 그 마음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쫓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새 본성으로서 바꾸시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도무지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많은 그런 흐름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통 다 사랑이고 공감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포장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한다면 이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참으로 믿고 순종하려 한다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을 아는 순간 자신의 죄는 들통날 것이고 자신은 파멸에 처해질 것이고 자신은 영원한 저주에 처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미천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인간이 단지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왜 인간을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지, 왜 인간의 본성을 고치셔야만 하는지, 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구속해낼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어떠한 위대한 설교자가 하는 말이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육신에 속한 자를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서 죄의 법을 따라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패한 죄인에 불과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법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제적하면서 세상을 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법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으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향과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요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지 못했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자만이 이전에 살던 육신 내에서 이전에 속해 있었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단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CCC에서 만들어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왕은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자 왕인 상태, 그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의 통치자이시던지 아니면은 아니시던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의 왕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육에 속한 자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자에 불과한 거냐. 다음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다시금 뭐라고 말하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반드시 사망에 처해질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그들의 것일 거예요. 여전히 육신대로 그들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그래서 몸의 행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동일하죠.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그 삶의 방식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서 육신대로 살며 몸의 행실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인다면, 영을 따라서 행한다면 그 사람은 살게 되겠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어떤 자가 그렇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즉 성령이 그 안에 오셨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본성을 치유하셨고 고치셨고, 그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는 사람이 육신대로 속한 상태에서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먼저 오시는 것이 순서이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것이 두 번째이죠.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명령을 하되, 그 14절에서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성령 안에 속한 자요, 성령이 그 안에 오신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15절에서는 두 영이 나오는데, 하나는 종의 영이고 하나는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법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죠. 이 양자는 양자로서, 즉 법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이유는, 그 성령이 오심이 이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이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법적인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보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기업을 상속받았어요. 그 기업은 가나안 땅에 받았었던 각 땅, 그 기업은 이스라엘이 유업으로서 얻은 거였어요. 부모가 죽으면은요, 그 자손들이 그것을 상속받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자로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유업을 얻냐니까 곧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저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이고 당연히 자녀이기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유업을 이을 자. 근데 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냐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상속받을 수 있는 저 하늘의 모든 기업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인성,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쉬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아버지 앞에 무한히 낮추사 아버지의 무한하신 영광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그의 순종이 자신의 구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증거로서 그를 살리시고 그의 순종에 마땅한 대가로서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영원한 천국에 속한 모든 복락,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에게 줄 수 있는 저 천국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영생의 복락과 지극히 크고 무한한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획득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신성은요, 아버지와 동등하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은요, 우리의 같은 육신을 취하셨었으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무한한 영광스러운 인성이 되셨고, 또한 그 인성은 모든 것 위에 탁월한 저 아버지 우편에 앉은 영원한 천국을 모든 것을 얻은 영광스러운 인성이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에 대한 복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한 저 천국의 영원한 것을 모든 복을 다 얻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것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시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복종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천국의 유업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저 무한히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든 복을 얻으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첫 언약 때,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의미해요. 시내산 언약, 구약에 그 범한 죄, 하나님의 주셨었던 시내산 언약에서 주셨었던 그 율법 아래에서 범한 죄에서 그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들에 대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그들을 사시려 했다는 거죠. 속량하시사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속량으로 자신의 피의 속량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값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사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어요. 그는 자신의 피로써 자신의 순종으로써 저 영원한 저 천국의 모든 복을 획득하시고 그 모든 복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죠? 유언은요 어떻게 돼요? 유언은 살아있을 때 효력이 있는 건가요? 죽었을 때 효력이 있는 건가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영어로 구약 신약을 영어로 할 때 뭐라고 하냐니까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고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요. 테스트먼트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니까 첫 번째는 유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무엇으로 맺어지고 그리고 어떨 때 효력을 발생하냐니까 죽음으로써 언약은 맺어지는 것이고 죽음으로써 이 언약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같은 단어예요. 언약과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언으로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그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 유효해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피로써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유언, 즉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맺어진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진 언약으로서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유업으로서 자신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유언, 즉 그의 죽음으로써 저 천국의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냐? 유업으로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유업이라고 말을 해요. 구약에서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도 동물의 피값으로 그 언약이 맺어졌어요. 신의 산 언약도. 그리고 그들이 저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었을 때도 어떻게 기업을 얻었었죠? 대대손손 가문을 통하여서 부모가 죽으면 그 땅을 기업으로서 물려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얻는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유효해진 것이며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유업을 얻는 거예요. 왜 유업을 얻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받는 복이기 때문에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은 유업으로써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유언으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업을 얻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잘못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부분 해석되어 있는 게 원래는 유업이에요. 유업. 기업과 유업은 달라요. 유업은 단지 땅으로 주셨었던 그것 자체 그 재산을 유업이라고 말한다면 기업이라고 말한다면은 유업은 죽음으로써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죠. 그게 좀 아쉬워요. 성경 번역할 때 유업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많은 것들은 영어 성경은 다 유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산 혹은 유업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되는 많은 단어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그는 그의 인성은 저 천국의 모든 복을 얻으셨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상속자도 마찬가지죠. 상속자는 유업을 얻는 자예요. 그죠?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확실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부모가 죽음으로써 저 가나안 땅의 기업을 대대손손 이어나가서 유업으로 이어나갔어요. 그죠? 그렇게 그들은 상속자란 말이 당연하게 이해됐을 거예요. 아,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얻으신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기에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니.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시던 명칭과 동일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놀랍게도 이 아빠 아버지란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던 그 단어를 그가 구원하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동일한 용어로서 아빠 아버지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하는 종의 영은 단지 종의 영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종의 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종의 영은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서 왜 바울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함께 얘기하냐니까, 양자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상속자로서 이어받을 유업을 얻을 자예요. 그죠? 근데 종은요, 그 주인의 것을 유업으로 얻나요? 못 얻나요? 얻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을 얻지 못하다. 자,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즉 우리가 종이 아니라, 그래서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처해서 여전히 죄의 삭스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너희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너희를 부르짖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또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말을 할까요? 부른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을 때, 종의 상태였을 때, 죄와 사막에 놓여있을 때는요, 오직 죄로 인해서 심판에 의한 것만, 심판만을, 저주만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어야 됐었어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망의 심판만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인생길 끝에는요, 영원한 죽음의 형벌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한순간 한순간 더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쌓는 업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망의 업보요, 심판의 업보밖에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그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자녀라고서 이 성령께서 분명하게 보증으로써 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기분이었겠어요? 이전에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오직 저주와 심판과 진노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그것만을 기다리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형수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셨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확실한 영생의 보증, 확실한 영생의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확실한 영생의 보증을 그들이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확증받은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증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이 오신 것을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양자의 영이 오지 않은 자와 양자의 영이 온 사람, 이 두 사람은 엄청나요. 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밖에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성취했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얻을 것이라고는 영원한 저주밖에는 없어요. 이것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던, 자신이 영원한 사망의 처해져야 마땅하다고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진실로 그들이 알게 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정말로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 기뻤었겠어요. 왜 그러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요, 저 천국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속에 속한 무한하고 영광스럽고 지극히 아름다운 불변한 그 영원한 저 천국의 복과 저 영원한 상급이 나의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값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죽으심과 그 희생이 모두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여기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성도들이 고난에 처해 있던 게 분명해요. 그렇겠죠. 고난에 처해 있던 성도들에게 무엇이 소망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도 그들이 왜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냐니까 그들에게 오신 양자의 영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 감격과 동시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이 양자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양자이되 또한 영원한 양자 될 것. 실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먼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했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이 오신 자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서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을 쫓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사람의 그 중심이요 최고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절대적인 그 주권에 굴복하기 싫어하고 복종하기 싫어하고 그를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오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온 자가 온전치 않을지언정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참으로 의로우시다고 이렇게 고백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법도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그렇게 시인을 해요. 자신들이 약한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증오감을 내비치고 거부감을 내비치죠. 그의 거룩하신 법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던 사람들, 오직 육신의 법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지구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의 법도를 따르는 삶으로 뒤바꾸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만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의 구원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그 행태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들을 미워하고 세상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법에 속하여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고 심판만이 그들에게 있는 유업이죠. 오직 성령이 오신다는만이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에요.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하는데도 내가 저 천국을 얻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죠. 오직 성령이 오신 자만이 자기가 양자된 것을 확신하고 양자에게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천국의 모든 복을 유업을 얻을 자임을 확신하게 돼요. 그렇기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저 천국을 고대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범죄치 아니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삶의 행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것을 고대하기에 그들이 인내할 수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고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정말로 확실하다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야 될 거예요. 모든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삶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영원한 영생만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저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싸우면서 이겨나가기를 우리는 강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어떠한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확신하냐?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확고히 바라볼 수 있냐? 그것을 확고히 보증하는 영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실한 은혜를 붙잡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절망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소망이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죄와 싸우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역사상 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했었던 이유는 나에게 오신 양자의 영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하게 양자로서 입양될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그날을 간절하게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을 풍성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요 풍성히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 천국을 별로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영광스러워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기뻐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 천국의 아름다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덕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저 천국을 가장 강력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셨기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저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고 찾고 발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의 이 약한 마음은 저 천국에서 천국을 향한 그 소망에서 세상을 향한 것으로 다시금 자신의 방향성을 돌리려 하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저 천국의 아름다움만을 소망해야 돼요.